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라고 하였듯이 여호와는 우주 만물의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영원한 태엽을 감은 거대한 시계처럼 스스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10편 14편 1절에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하늘의 물결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작은 벌레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린 아이들이나 할 법한 깜찍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악마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강한 능력의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 세상 끝까지 그분의 뜻을 전합니다. 주의 통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영들을 얽어맨 사슬은 그분의 권능의 사슬이요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은 그분의 응징의 불이 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또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분의 통치를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그분께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삼배가 맹렬한 불꽃과 싸우는 것 같고 왕교가 태풍에 대항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만일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나 지옥이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방식도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바퀴 형상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바퀴에 비유한 것일까요?
만일 바퀴의 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 그곳이 땅 밑바닥에 처박히기도 하고 방향을 바꿔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의 어둠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밑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방식인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말은 항상 빛이 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과 승리가 우리가 누릴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가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더욱 실 같은 밤이 있으리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교회 역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상징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밀물과 썰물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는 은혜의 풍성함이 찬란히 드러나는 밀물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거대한 파도처럼 의기양양하게 밀려와 땅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덮어버리고 그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계속되는 진리의 전파로 세상은 완전히 정복된 것 같았고 교회의 승리가 마침내 임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는 강력했고 주님은 많은 성도들로부터 큰 영감을 받으셨으며 이단들은 제거되어졌고 거짓 목회자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아가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섭리의 수레바퀴는 돌아갔고 교회의 역사는 썰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은혜의 물결은 후퇴하였고 교회는 세상만에 짓밟히게 되었고 교회 내부는 썩고 부패해졌습니다. 전에는 바다의 파도처럼 의로움이 넘쳐났던 그곳이 이제는 인간의 더러움으로 인해 검은 진흙과 수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됐고 이전 영광을 추억하며 울어야 됐고 또한 비참한 현실 앞에서 통곡해야만 됐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전진하다가 후퇴하였고 썰물과 밀물이 정복과 패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섭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옛날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는 첫 번째 꿈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겁이 하숫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적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엔 흉악하고 화려한 암소 7겁이 하숫가에서 올라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하고 화려한 암소 7겁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겁을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풍년 뒤에 흉년이 뒤따라 올 것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흉악한지 이전의 풍년의 기쁨을 다 잊게 만들 것이라는 계시적 꿈이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 같은 큰 부흥의 시대를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강하고 용맹했으며 육신의 모든 안일과 평안을 떠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기꺼이 바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은 다 끝났고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육신의 팔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지상 왕국의 부여를 추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과연 불수까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똑같은 쾌락을 탐닉하고 똑같은 동기와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다니 과연 천국과 지옥이 진리와 거짓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신실한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강단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하방과 맞섰던 그런 엘리야와 같은 종이, 애굽왕 바로와 맞섰던 그런 모세와 같은 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날에 앞장서서 싸울 믿음의 용사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일곱이 지배하는 죽은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병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처럼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다는 글귀만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다산의 언니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사야 45장 1절 말씀처럼 인대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여인처럼 영적 자녀를 전혀 생산치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지의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 채 늘 깨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국 각 교회와 기도마다 성도들이 가득 찼으며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하늘 보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사 한국교회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급성장하며 부흥했던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의 기상은 하늘까지 높아졌고 보트라 목장처럼 수많은 양떼 소리로 와글와글 됐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자 교회들이 거만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며 교회의 크기와 고인 수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할 대로 강해졌도다. 우리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면서 성령이 아닌 교회의 집단의 영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들도 교만에 빠진 채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크고 웅장한 교회를 봐라.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며 모든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크게 슬퍼하셨고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숨결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는 값비싼 오류가 아니라 첨단 음향장치 같은 것들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은 설교자가 죽은 죄인들을 향하여 죽은 설교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거대한 납골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갯벌 한가운데 덩그러니 처박힌 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는 많은 사람이 끝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교회가 바로 갯벌에 처박힌 배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배는 목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성도들이 빈다 할지라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닷물이 충만히 밀려올 때만이 배가 순조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배도 성령이 바닷물결처럼 충만히 임할 때만이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마치 말없는 마차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수액 없는 가지처럼 말라 죽고 맙니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한국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0문도가 한결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불바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사람 자체로는 마른 막대기 그 자체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지 않고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지 않고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 기도에 걸맞는 교회의 깨끗함을 아울러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껏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의 집단의 영을 의지했던 교만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 역도를 지하를 했던 온갖 죄악들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보다도 자신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설교자들을 더 손했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들의 말이 여러분들 양심에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정욕을 방조하며 공허한 아침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서는 자들만을 설교자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죄악은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심하게 책망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똑같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좋다. 우리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 우리를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 우리의 설교자가 되고 우리의 선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만 교회에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어요.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는 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외쳤던 신비한 종들을 배척하고 자유분방하고 인간 중심의 목회자들만 선호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런 목회자들로 차고 넘쳤고 마침내 성령은 떠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는 성령을 제한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던 자들을 채찍질하여 쫓아냈듯이 그런 개혁의 운동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님은 불의하고 더러운 죄악이 있는 것들은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을 보세요. 내 진을 거룩히 하라. 바로 네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불합한 것이 있으면 성령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하얀 것과 검은 것의 차이처럼 분명한 구별과 대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시고 하나님의 그리 찾으면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을 절대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저 사람의 교회 나오는 장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따른지 절대 구별이 못할 정도로 그 지경까지 교회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또한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엄숙히 변론하듯이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4장 41장 1절을 보니까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와서 변론하듯이 주님 앞에 설득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무별처럼 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부흥을 중단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기초만 넣고 건축은 완성치 못하는 연약한 신이로다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약속하신 부흥을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2의 오순절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깨끗해야 돼요. 이곳이 제 개인 개인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너무나 지금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교회는 더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또 저짓을 저질렀건 또 교회가 저런 죄악을 저질렀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말씀을 선대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망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에는 죄로 인한 어둠이 있고 섭리적인 어둠인 고난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도들이 당하는 섭리적인 고난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현세적인 일들에서 밝은 날들을 누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송아지는 외양간에 있었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많았으며 무화과나무는 무성했습니다. 여러분의 곡식 창고는 곡식이 넘쳐났고 터질 지경이 되었으며 기름통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은 기뻤고 여러분의 인생 때는 부드럽게 순항을 했고 고난의 파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결코 슬픔을 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 하나님의 선면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일어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들의 번영의 해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밝았던 해가 길게 그림자를 두리었고 어둠은 온 세상에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질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불에 달궈진 새가 몸에 닿는 것처럼 긴긴 밤을 고통으로 지새워야 됐습니다. 가족들은 아프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아픔까지도 겪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사라졌고 결핍의 고통은 점점 증대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암울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인생 때는 암초에 자초된 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달리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전략도 해보았고 인내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사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오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으로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입니다. 이때가 바로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인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공격에 처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썰머리 끝까지 나갔을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밀려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침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선적인 도우심이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어두워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결말의 빛으로 끝나는 그것으로 방향을 돌리신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울 때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마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와 같은 사람 탓으로 돌려 그에게 악의와 복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경의 날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고난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귀신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제2 원인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도 다른 사람도 다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 교회 가운데 귀신 축사 같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뤄야 됩니까? 성령의 주를 이루어야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외쳐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야 되지 왜 하나님을 사용하지는 하찮은 도구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데는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고서는 귀신에 떠나가면 다 거짓이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좀 새롭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한 성령의 감동에서 증거의 것을 귀신들은 저절로 그 시간에 나갑니다. 제1 원인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제 가운데 남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때 욥은 저 밉사처럼 스바놈들 때문에, 저 포악한 갈대아 놈들 때문에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제2 원인자들에서 잘못을 찾지 않았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세요. 섭리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만 매달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이시고 모든 고난을 일으키시고 모든 고난을 또한 없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면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찮은 타락한 천사 같은 그런 귀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왜 자꾸 거기에 연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절대 주권자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처음 수요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욥기서 4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라. 여러분 죽은 조상들이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빌면 귀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욥을 공격했던 창본인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참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한 제한된 범위에서만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귀신이란 마귀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여호와 성령께 초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한자리 영적 존재, 그 더 타락한 존재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옳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성령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만 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은 욥이 이와 같은 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욥기서 13장 5절을 보세요.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귀신을 믿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이것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과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믿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위선자들은 고난할 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된 신앙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들은 어두운 날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지금은 내게 나쁜 일만 생기고 있나이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겠나이다. 이것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욥의 공경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일 때뿐만이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 거친 날씨에도 주님께서 미소를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눈달을 찌푸릴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8장 5절에서 이런 죽기 없는 신앙인들,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는 자야.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북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남쪽으로 머리를 숙이는 자는 위선적인 신앙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검은 것도 흰 것이라 말하고 흰 것도 검은 것이라 말하는 자가 바로 갈대 같은 위선 신앙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성에 먹부림에 뒤덮이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북풍이 휘두르 가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사단이 이때 여러분의 귀에 가만히 속삭인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신 증거야. 진실된 신앙,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나라고 해야 돼. 여러분은 용감하게 때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노라고 고백을 해야 돼. 여기서 판명이 나게 사단이 뭐라고 참수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재물을 많이 주고 그를 복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내가 그를 쳐볼게요. 하나님 내게 한번 허락해 주보세요. 그의 위선적인 신앙을 내가 증거해 볼게요.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사단의 가짜하고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여기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욥은 이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분은 불의한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야. 때문에 왜 이런 고난들이 닥쳐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야.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다 그분들에 맡길 따름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꼭 믿어.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잘 모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나는 믿나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끌 것도 꼭 믿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분명히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내가 믿어. 그분은 반드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것을 내가 끝까지 믿어. 이것이 바로 욥이 고백했던 믿음의 특징이 되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죽는 상황이 됐다 할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을 내가 믿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대낮에 지평에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깊은 우물로 내려가야 되면 별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의 깊은 우물로 내려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광채를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알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깊이 좀 알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됩니다. 바람이 잠잠할 땐 우리의 인생배가 폭풍을 견딜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난의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만 나의 믿음의 크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인이 말하기를 내 나이 80이지만 이번 가을에 곡식 꽂은 일은 내가 홀로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세요. 그러나 정작 추수 때가 되다 그는 나조차 휘두를 수 없는 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신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헛된 자만심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게 되냐. 그러나 하나님께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고난 중에 말하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이 작은 믿음 앞 작은 신앙 앞에서 내가 이 모양이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백이 나오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시련은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작고 바르게 덜된 나무가 커다란 참나무 그늘 밑에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무는 자신을 덮어줄 그늘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뭇가지에 찾아와서 큰 참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작은 나무를 얼면서 이제 나의 피난처럼 사라졌으니 나는 폭풍의 뿌리채에 뽑혀지리라.
하고 한탄을 한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작은 나무 위에 더 많은 태양빛이 비춰지고 더 분성한 소나기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산중에서 가장 큰 나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어둠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창세기 40장 36절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유익함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부끄러움 중에 이는 다 나를 이렇게 함이었다라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루는 창조 때를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낮과 밤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하루가 되게, 고난의 밤이 없는 자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 절망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때가 찰 때 여러분들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사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에스겔 30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환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낙담하는 이유는 미래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담은 암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워 갈 때 암흑이 있으리로다? 아니에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라고 했듯이 여러분의 결말은 빛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한단 말입니까?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하니까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정하셨고 그 정한 끝은 반드시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세요. 이제 어두움이 깊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빛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이제 선의의 지나바퀴가 방향을 돌고 내가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되었구나. 이런 믿음을 제발 좀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 안전할 것이고 영광에 끝날 것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노련한 선장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거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을 항해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 미래 일을 결정짓는 자도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자기 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노련한 선장은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결코 만난 적이 없던 엄청난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풍으로 되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타는 승리의 배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잡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바람의 지배자이시며 모든 파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내서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처럼 잠잠한 고도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탄 섭리의 배는 그 특별 섭리의 배는 절대 안전합니다.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혼란케 할 존재도 없고 그분의 뜻을 차별게 어떤 사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균이 단 한 개라도 있다면, 만일 주님의 손길을 벗어난 단 한 개의 작은 사건이라도 있다면, 만일 주님의 동전을 벗어난 단 일주의 시간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개의 작은 세균이, 단 한 개의 작은 사건이, 단 일주의 시간이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위험한 장소도 없고 위험한 시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물고기에 갇혔을 때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들 숨조차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일부러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물속에 맺히게 갇힌 자가 어떻게 다시 나는 하나님의 전을 볼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갇혔던 물고기에서도 살아나온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곳은 바로 어둠 것 자체이고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 있다할지도 물고기 속에 갇힌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질 않으세요. 욥 자신도 여기 요나가 갇힌 물고기 속에 피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단 1초도 단 3초에 숨을 못 쉬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저를 밟 것이라고 소망하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절망되고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실제로 요나는 소망을 가졌더니 3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은 그대로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토하여 빛으로 나아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을 3회사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또 알았다는 아내 본인 나라부터 구박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섬유도 어둠에도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소원기도를 합니다. 3회사 1장 11절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게 바라보세요. 그런 그 자기가 한 고백에 대해서 엘리스 제사장이 3회사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 이 말 한마디만 믿고 소망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두워갈 때 빛이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3회사 1장 20절 말씀하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놀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끝이 빛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19장 10절에서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진짜 신앙하자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결국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래된 빛이 꺼져간다 할지도 낙심치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오래된 빛이 꺼져갑니까? 새로운 빛이 다시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세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끝은 빛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같이 생각하세요. 어두워갈 때 더 칠흑 같던 밤이 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적인 통치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여러분들 축복으로, 여러분들 영광으로